9월 13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늘 하루가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0절이나 마가복음 14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30절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함께 했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만찬의 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이 식사를 얼마나 사모하셨는지도 말씀하시고 있고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적인 의미로 봐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방법을 따라서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만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끔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새로운 원리 가운데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교회의 제도적인 과정을 거침으로 해서 만찬으로서의 모습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교회에서의 성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만찬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의 성찬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일마다 우리가 식사를 나누는 그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만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월절의 식사 과정에서는 포도주를 4번 마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두 번째 잔을 들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과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는 과정에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만찬은 유대교적인 것이 아닌 기독교적인 것이 되고 성찬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적인 행위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이고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만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사이에서 만찬 과정에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지배 구조가 뭐냐 했을 때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까지 가는 과정, 약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또 그의 백성들을 찾아가셨고 또 그 백성들의 아픔을 만져주셨고 고통을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섬김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영광의 책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책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과정입니다. 그 영광이 뭐냐면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영광의 책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섬김은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 섬기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섬기는 자들이 많은 겁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역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또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